우리 함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기독교 강요는 52페이지 들어가고요. 52페이지 3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독교 강요 1권에서 섭리론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섭리죠. 섭리론입니다. 섭리론. 창조의 연장으로서 섭리. 이제 먼저 이 섭리에 대한 정의, 그리고 섭리에 대한 기본적인 서론적 이해들, 이 앞에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를 창조의 연장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섭리는 뭐의 연장이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단이 있어요. 창조를 얘기하고 섭리를 부정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를 인정하는데 섭리를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섭리론이라는 것은 결국 뭐하고 세트인 거예요? 창조. 근데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면 당연히 그 구원하신 연장은 뭐가 될까요? 구원하셨으니까 구원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섭리하신다고요. 구원이든 창조든 섭리가 빠져버리면 이렇게 되죠.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섭리가 빠지면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창조 세계는 스스로 움직여 간다는 얘기예요.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개입 없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인정하지만 섭리의 신앙이 없으면 구원은 누가 이루어 가야 될 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고요. 창조하신 분은 섭리하십니다. 구원하신 분도 뭐 하세요?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섭리는 창조론을 지금 다루었잖아요. 인간 창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섭리론이 나오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셨다? 그럼 창조하셨어. 하나님 만드셨어. 근데 어디까지 가요? 창조하신 대상들을 섭리해 가신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게 유지되고 오퍼레이션 되고 그게 어떤 결과들을 내는 데 있어서 주체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은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마다 뭐가 막 떠오르게 돼 있어요? 섭리. 세계사, 한국사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사가 늘 역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섭리가 거기서 보여야 돼요. 그 역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히스토리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언어의 유희죠. 말장난인데 히스토리예요, 역사는. 그 히스가 뭐냐면 대문자 히즈.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하나님 이야기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의 주체를 인간이라고 하지만 인간은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개인사도 역사도 모든 만사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기도하는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둘째는 도와달라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다 예스는 아니잖아요. 노도 응답이잖아요. 그럼 뭐죠? 기도의 목적은 도와달라는 의미면서 도와주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일어난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을 달라. 그래서 섭리를 믿을 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섭리론이 토대가 되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섭리를 믿어야 기도를 하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얘기가 뭐죠? 뭐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섭리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죽든지 살든지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소서. 그리고 이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알게 해 주옵소서. 근데 점쟁이처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대로 그걸 이해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성경의 건전한 해석들이 그 성경의 안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비추면 우리 삶도 어느 정도 미닝이, 의미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갈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창조의 연장이다,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진화론에서 거기서 막 버벅대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진화는 고사하고 그 너머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단지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걸 굳건히 믿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하신다. 여기까지 가야지 신앙이 제대로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진화냐 창조냐 여기서 버벅대고 있으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빨리 끝내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더 나가야 돼요. 성경은 섭리를 믿어야 된다. 섭리신앙.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청년 때, 젊을 때 종교개혁하는 바람에 목숨이 위태로웠고 창문으로 공안 같은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 창문으로 나와서 도망 나와서 그 길로 저기 스위스로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칼빈은 종교개혁 때문에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그냥 그 시간부터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피난민이 된 거예요. 평생 그렇게 떠돌다가 살아요. 스위스에서 이제 목회도 하고 그러지만 고향을 못 갔다고요. 고향을 못 간다고요. 죽어요, 가면. 스위스에다 둥지를 틀었죠. 근데 거기서도 평탄한 게 아니라 종교개혁은 캐톨릭의 공격도 받았지만 또 스위스에서 종교개혁할 때는 종교개혁하는 사람들이 또 괴롭혔다고요. 왜냐하면 장로교회 하겠다고 하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권징권을 의회가 갖지 말고 국가가 갖지 말고 교회가 권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간 거야. 이게 바로 되게 성경적인 권징관인데, 그러니까 의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스위스의 본토 사람들이 야, 칼빈이 여기 와서 지금 뭐 꿍꿍이 속이 있어갖고 권징권을 달라고 한다. 그래갖고 그 칼빈은 한두 번 목숨의 위협을 받은 게 아니에요. 캐톨릭만 핍박한 게 아니에요. 장로교 질서를 놓으려다가 그 의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총 쏴내고 막 밖에서 총 쏘고 위협하고 유리창 맨날 깨고 뭐 이런 일이 부지기수였어요. 오죽했으면 그만두고 갔다니까요. 쫓겨나기도 했지만. 근데 스위스에서 또 불렀어요. 칼빈이 가고 나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스위스가. 그러니까 제발 좀 와주세요 해갖고 끌고 온 게 이제 두 번째 스위스 사역이었다고요. 이러다가 이제 죽었어요. 맨날 고민하다가 50살인가 50 몇 살에 죽었는데 기독교 강요를 25살인가 썼거든요. 제 창피해요, 저는. 저 50살 먹어갖고 이러고 있으니. 칼빈은 25살에 이 기독교 강요를 썼다고요. 내게 젊음이 한 번만 더 온다면 더 잘할 텐데. 거짓말이죠. 그거 오면 또 안 하죠.
각자 주어진 만큼 하고 죽는 건데, 중요한 거는 칼빈이 여기에 이렇게 섭리론을 써놨잖아요. 철저히 성경적인 신학적인 진술이지만 칼빈은 이 교리적인 진술을 삶에 엄청나게 적용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요? 힘드니까. 섭리가 없으면 죽는 거야. 절망이에요, 그냥. 그래서 칼빈은 늘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살았다. 죽다가 살아났다. 결국 죽을 인생인데 여기까지 왔다. 그 칼빈이 50 몇 살 때까지 스위스에서 사실 냉대를 받았다고요. 종교개혁 하면서도.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딱 죽을 때 되니까 잘해주더래. 그래갖고 이제 제네바 사람들이 죽을 때 되면 잘했어요. 아, 칼빈 선생 우리가 있어서 사역을 참, 그래서 우리 제네바가 이만큼 종교개혁을 하게 됐다. 근데 그게 잠깐이었어요. 그 평안한 시기가. 거의 그 이전은 매일 세파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신학적으로 공격을 받고 또 이단이 발생하면 그들과 싸우고 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죽을 때까지 유순하게 그래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루터는 거의 성격이 괴팍했대요. 루터는 엄청 괴팍한 사람이래. 그 사람 옆에 있을 수가 없대요. 엄청 다혈질인데 화내고 막 뒤집어 엎고 성격이 아주 난폭해요. 그래서 저는 이해는 가요. 그 시대의 종교 개혁을 한다는 거는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매일 생사를 넘나드니 루터는 또 기질 자체가 좀 그러니까 좀 개팍해졌을 거예요. 성품이 거칠어지는 거죠. 근데 칼빈은 또 조금 더 좀 조심하고 소심하고 뭐 이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에다가 기록한 이 섭리는 그가 죽지 않고 사는 이유였어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다 두렵지 않을까요? 누구나? 그런데 계속 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 어떻게든 섭리를 하시겠지. 그래갖고 그거 믿고 하루하루 산 거야. 그러니까 칼빈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말씀만 전한 사람이 아니라 칼빈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했다고요. 칼빈은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요. 왜요? 섭리를 믿으니까.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개혁주의자 저는 칼빈 같아요. 이렇게 깊은 교리적인 인식을 가르치면서도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섭리를 정말 가장 실천적으로 가르치고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 칼빈의 삶이 이렇게 보이죠. 칼빈이 이 말씀 붙들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섭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어찌됐든 개입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비신앙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다 우연이고 혹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운명이고 차디찬 비인격적인 그리고 내가 한 만큼만 결과가 날 것이고 내가 판단한 대로 모든 결과는 그렇게 이루어질 거 이런 거는 교만한 거야. 우리는 예측을 못해요. 좋아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인정하고 살아야죠. 좋아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요? 나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이면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되든 못 되든 살든 죽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속에서 그 일을 맞이해야겠다. 모든 건 당신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우리가 맞이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삶이 누가 개입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개입을 넘어서서 사실은 확고불변한 당신의 정확한 지혜와 뜻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다 이루신 순간적인 창조 사역은 그게 끝이 아니라 섭리를 통해 그 영속적인 상태가 계속 갈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 종말이 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뒷짐을 지시고, 그러니까 섭리를 안 믿는 신앙 있잖아요. 섭리를 부정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내 삶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역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그려서 모독을 하냐면 세상 만들어 놓고 뒷짐지고 이렇게 보시는 분.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팔짱 끼고 그래 한번 살아봐. 아유 저 죽네 저거. 아유 또 열심히 사네. 이러고 계신 거예요. 이게 신성 모독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신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 그만큼이 아니라고요. 그죠? 눈물도 깊은 거고 인생은 희락도 깊은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그만큼이 아니란 얘기예요. 인생이.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엄청 도움이 됩니다. 위로가 돼요. 내가 보는 내 새끼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가정에 뜻을 두셨다고 하시니 기도할 만하다. 가야죠, 끝까지. 가봐야지 알죠, 뭐. 지금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가르칠 건 가르치면서, 그죠? 또 혼내줄 건 혼내주면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내가 하는 건 여기까지야, 요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저 아이의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내가 애쓰고 힘쓸든 나는 거기까지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러고 가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가은이, 주은이 보면 아주 그냥 재밌어요. 저것들이 어떻게 살까, 앞으로. 저것들이 뭐하고 살까? 저기 신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재밌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미. 나만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맞이하는 거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노력하고 막 진력을 다해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맞이하는 거예요. 누가 섭리하시는 삶을 그걸 맞이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이제 보는 거야. 할 건 하고 인간이니까 도리를 해야죠. 그리고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해되십니까? 삶은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뒷짐지고 그렇게 계신 분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게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 뒷짐지고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만 사는 거, 그만큼만.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게 왜 안 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되는 거지 뭐. 그리고 내가 하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거지. 내가 해결하는 거지. 근데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섭리를 믿으면.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저는 사는 거는 압니다. 하나님 절 좀 도와주소서.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을 뭐 하는 게 만든다고요?
뒷짐지고 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안 하는 게 무언의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개입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는데 왜 하나님 들어오시려고 그래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리고 손대지 마세요. 여기까지예요. 안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모릅니다가 답이에요.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죽이실지 살리실지 전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압니다. 죽이든 살리든 그게 하나님 손에 달린 건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은혜는 어느 곳에 임한다고요? 은혜가 어디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게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속적으로 섭리하심으로 피조 세계를 어떻게 하시냐면 보존하시고 피조 세계를 속에 협력과 통치하신다. 근데 이 얘기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런 얘기예요. 보존하시고, 보존은 쉽죠? 협력 통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모든 원칙과 자연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혹은 인간의 인격까지도 사용하셔서 인간의 마음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이거는 내가 더 잘 아는데 내 자신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예정 작정이에요. 생각하신 게 일어난다. 의지한 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못 살아요. 심지어는 그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의 역사에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인간의 인격을 사용해서 이런저런 일을 해가셔요. 누군가 죽어가는데 뭐 이번에 인공호흡 막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죽어가요. 솔직히 그 사람 살고 죽는 거는 밤중에 한 사람 지나가는데 나 책임질까 봐 못하겠어. 지나갔어요. 그럼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사람은? 근데 한 사람은 지나가는데 저거 살려야지 저러면 안 되지. 내가 책임이 돌아오더라도 사람을 살리고 보자 했어요. 살았어요. 근데 그 마음이 그 사람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어떤 타인의 마음을 사용해서 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누가 물에 빠지면 밧줄을 던져줘야 살 거 아니에요? 던져줄 거냐 말 거냐는 여기 있는 사람 마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던져줄 마음을 주셔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인생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더불어 사는 거다. 그 관계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그 사람 살리려고 한 사람 속에 무슨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나가다가도 거린이 있으면 넣어주고 싶을 때가 있고 넣어주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 넣어주는 거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궁일이 여겨서 오늘도 한 끼 굶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한 끼 식사비를 준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요? 이거 마음을 동하게 하셔서. 세상은 그렇게 맞물려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혹은 도움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하는데 인간들의 인격을 사용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이루어간다. 저 푸틴같이 못된 놈도 하나 이렇게 세상에 나와갖고 이렇게 우쿠라 하나 때문에 경제도 다 망가지고 이 세상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놈이 얻으려고 하는 땅도 못 얻었잖아요. 사람만 그 젊은 생떼 같은
우크라이나 젊은이들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러시아 그거 보면은 끌려와 갖고 싸움도 할 줄 모르는데 총 며칠 배워 갖고 전장터 나가서 죽고 총알 바지로 그 짓을 왜 하냔 말이에요. 그것도 뜻이 있어요. 세상 역사. 그러니까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런 게. 인간들이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한 지도자가 잘못 써갖고 징계를 받기도 한다. 우매한 지도자는 우매한 백성이 만드는 거예요. 지도자 탓하지 마세요. 왜냐? 그 인간들을 뽑는 건 누구예요? 대중들이라고요. 항상 모든 거는 지도자들 책임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백성의 마음속에 우매함을 주셔요. 분별력을 사라지게 만든다. 푸틴 같은 사람이 장기 집권하는 게 다 누구 때문에? 러시아의 지지율이 엄청 높아요. 푸틴에. 그 사람들이 다 세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세우고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 세워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격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하시고 축복의 도구로도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웃기도 하고 어떻게 하기도 해요? 울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한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된 세계를 돌보시고 주관하시며 모든 것이 당신의 뜻에 부합하도록 어떻게 하신다? 개입하셔서 통치하신다. 역사도 그리고 개인사도. 근데 조심하세요. 점쟁이처럼 이걸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요거 하나 무슨 뜻으로 이루어지고 요거 하나 뭐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이 딱 뭐 이런 식으로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맥락을 이해하라는 거야. 맥락적으로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순간순간 대처할 때 그런 맥락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해야지, 선택해야지. 이거지. 뭐 조그만 난 하나도 요걸 하나님이 직접 내게 이렇게 주셨어. 아니 그 다음 일이 일어나 봐야지 이제 아는 거지. 그거 갖고 뭘 다 그렇게. 인생지마 세옹지마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좋은 일인 줄 알았던데 나쁜 일이 돼버리고 나쁜 일인 줄 알았더니 좋은 일이 되고 다리 다쳐갖고 다리가 부러졌더니 징집하잖아요. 그런 일도 있는 거고 또 뭐가 또 엄청나게 잘 된 줄 알았더니 또 안 되고 로또가 당첨이 돼갖고 돈을 엄청 벌었더니 폐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럼 그런 식으로 점쟁이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맥락으로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는 절망하지 않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겸손하게 하나님 해주신 거다. 이런 인생으로 맥락적으로 그걸 하라는 거지 요건 요렇고 저건 저래갖고 하나님이 또 요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자기 뜻대로 막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저기 미아리로 가시게 돼요. 그러면 교회에 점쟁이들 많아요. 무속인들 많아요. 크리스찬의 이름을 가장한 무속인들 다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막 얘기해요.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제게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 가든지 뭐 이제 학교를 보내든지 딱 하나님이 그걸 점제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 학교 가야 된다. 그거 모르죠 우리가. 작정적 의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의지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 준 거. 신앙과 율법에 관련된 우리가 행해야 될 행동 지침. 이 교훈적 의지를 따라서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삶을 맞이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맥락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동시에 내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성경적인 신관, 개혁주의적인 신관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다 믿는 거예요. 첫째 뭐죠? 초월적인 하나님. 초월적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물질, 인간, 우주라는 물리적인 세계 넘어서 계신 분.
초월적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 초월적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세상 속에,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하신다. 내재적 하나님. 그래서 이단이 이렇게 다 갈려져요. 초월적 하나님만 믿으면 신비주의자가 돼요. 현실을 부정하는 신앙을 갖게 돼요. 영지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그런데 또 초월적인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재적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초월적이지 않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세상 한계 속에서만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현실에 갇힌 하나님, 물질에 갇힌 하나님. 이런 관이 누굴까요? 이게 신학사조가 있다고요.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초월을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기적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넘어선 역사를 하신다는 것도 안 믿고 딱 우리만큼만 같이 계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신관이 극단적으로 가면 범신론이 되죠. 범신론. 물질 이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역사와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며 개입하신다. 이게 정통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초월적인 하나님인 동시에 내재적인 하나님. 초월성과 내재성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증거가 창세기 24장 3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두꺼운 궁서체로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이거는 초월, 천상의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이 땅의 것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또 무슨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땅의 하나님. 이 땅에 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게 교리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교리가. 성경에서 나온다니까요. 이 말씀만 상식적으로 잘 이해를 하면 벌써 이 개념이 나온다고요. 아,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구나. 우리 수준을 넘어서 계시구나. 또,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네. 그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재성과 초월성을 다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관 중에 이단 신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칼빈은 창조는 인정하되 뭐를 부정하는, 뭐를 비판했어요? 섭리를 부정하는 바로 이것이 창조하고 거기다가 법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계를 태엽을 감아놓으면 저절로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자동으로 굴러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 명언이 나오죠. 하늘은 어떤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 되게 인본주의적인 얘기예요. 거기서는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건데 결국 네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맞죠? 우리가 해야 돼요. 할 거는. 근데 죄송하지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돼요. 그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거기서는 인본주의적이고 매우 알미니안주의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뭐냐? 스스로 안 하면 하나님도 못한다. 그 얘기는 틀린 거예요. 이실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 자동으로 가니까 인간의 구원, 인간의 번영 모든 게 이실론으로 가면 누가 해야 되는 거로 남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이실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식사를 할 때, 아까 떡 드실 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떡을 먹을 때 누구에게 감사해요? 그 이실론자는 아니라고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해. 떡은 농부들이 농사 지은 거야. 그리고 당신들이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누구를 그 일들 속에서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 안 해요, 이신론자들은.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데도 그 얘기를 하는 거 들었다니까요. 그게 사람이 한 거지 뭐 하나님이 해주신 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죠? 무슨 논이? 이신론이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요. 근데 그렇게 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알죠. 농부들이 농사 짓는 거는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농부들을 세운 거지. 농사는 그냥 짓나요? 날씨가 도와줘야죠. 모든 것들이 인간이 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결과들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가 그 떡 한 덩어리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신론을 가리켜 칼빈은 뭐라고 불러요? 육신의 생각이다. 이 사상이. 이게 철저히 인간적인 사고이다. 뭐를 부정하는 생각이요. 그러니까 섭리를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육신적인 생활. 우리가 가끔 부정적인 의미로 그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되게 육신적이다. 육신이라는 건 이 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되게 죄성에 가까운 삶을 살아간다. 부패한 사고를 한다. 삐뚤어진 사고를 한다. 비성경적인 사고를 한다. 이거 무슨 생각이에요? 이신론은 띠즘이라는 거는 육신적인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쩔 땐 하나님 도움을 생각하기보다 누구의 뜻과 꾀를 더 많이 동원해요? 우리 생각. 그리고 우리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기도할 때 하기보다는 안 하려고 하는 게으름이 되게 많죠. 이게 다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그냥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우면 우리 이제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섭리를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것만 자꾸 집착을 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이고 성경적인 생각은 그건 뭘까요? 섭리를 믿는 생각, 의지하는 생각. 그러면 섭리를 의지하니까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이거의 극치가 뭐냐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극치는 감사하는 생각. 섭리를 믿으니 감사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금 어렵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고 아이고 미리 감사합니다. 그러죠. 창조 이후 창조 세계 자체에 보존하며 조종하는 어떤 일반적인 활동이 있다고 믿는 게 바로 이신론이에요. 여기에서 운동의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어떤 결과들이 인과의 법칙을 따라 그렇게 자연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와 원리를 따라 스스로 활동한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그런데 조심할 거는 질서와 원리를 하나님은 심어주셨어요? 안 심어주셨어요? 있죠. 근데 그 질서가 하나님이 오퍼레이션 할 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질서에 부합하게 세상을 지금 운전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운전해 가신다.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 너머로 물러가 계시지 않아요. 이신론자들은 그렇게 믿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아까 육적인 생각과 성경적이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신앙적인 생각은 신앙적인 생각이 깊어질수록 어떤 사고를 할까요? 어떻게 생활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할까요? 자꾸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기를 갈망하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 제발 제 삶에 간섭 좀 해주십시오. 이거를 너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럼 육적인 생각은 뭐죠?
자꾸 내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자꾸 개입하지 마세요.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요거 내 영역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신앙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자꾸 내 삶에 어떻게 해요? 개입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개입시킨다는 말도 건방진 얘기죠.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첫 계명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할 때 두지 말라가 그 뜻이에요. 하나님만 어떻게 해라? 두라.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은 모든 거, 가정일 할 때, 직장일 할 때, 공부할 때, 저것도 사역자는 또 목양할 때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그게 신앙적인 거예요. 그게 막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 조금이라도 더 붙들어 주세요 저를. 왜냐? 하나님은 주권자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후 피조세계 뒤로 물러가 계시지 않으시고 지으신 만물을 지탱하시고 활력을 주시며 우주를 운행하시고 심지어 아주 작은 그 성경은 여기까지 얘기하므로 더 할 얘기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개입하시느냐? 어느 정도 개입하세요? 아주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포수에게 잡히지 않는다. 그리고 성도들에겐 이런 얘기도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뭐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머리털 하나도 이까지 하나 없으면 어때요?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요 성도들의 머리털 하나도 손 못 댄다 이 얘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욥기 보면 증거가 나오잖아요. 욥을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래 하나님 뜻이 계셔서 허락했죠. 근데 선을 딱 그시죠. 어디까지 그셔요? 모든 걸 다 건드리는데 그 생명은 건들지 마 하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생명은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할 수 있지 하나님이 금한 걸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그 섭리의 영역이 사실 예외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이 얘기를 하신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 먼지털 하나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이 먼지털 하나 속에 뭐가 있나요 도대체? 이게 미시적인 우주 세계가 들어있어요. 먼지털 안에. 우리가 이렇게 털어내는 먼지 있죠? 그 쓸데없는 먼지. 근데 그걸 들여다보면 거기 원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과학자들이 파헤치지 못한 그 자연의 법칙이 거기서 물리적으로 결합되고 융합되고 움직이면서 먼지 한 톨이 물질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먼지 한 털도 사실은 누구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먼지 털 하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러한 맥락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새도 아니고 우리는 짐승도 아니고 더군다나 사람 중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영역이 계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려울 때는 여기도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잘 맞이하고 해결하고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와요? 좋은 일이 옵니다. 좋은 일은 더욱더 우리가 뭐에 힘써야 돼요? 좋은 일은 더욱더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걸 누리고 사세요. 근데 감사하게 겸손하게 누리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을 그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적어도 존재라는 거, 이그지스턴스, 존재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존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원래 존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온 것만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와 그 존재의 보전 그리고 그 활동의 제1원인은
제1원인.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제2원인이에요? 제1원인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가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교회 왔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제2원인에 불과해요. 엄마가 가라고 하고 아빠가 교회 가자고 했지만 제1원인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내주신 거야. 엄마, 아빠는 도구일 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존재와 존재의 보존과 활동의 제1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무지무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교리예요. 맑은 정신으로 정상적인 신앙과 정상적인 이 생명활동으로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부정할 수 없는 게 뭐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 이실론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미친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신앙의 사람이 섭리를 부정한다? 이건 미친 거라고요. 눈앞에 성경을 두고 그걸 부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섭리 교리는 진리일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섭리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하면 운명론자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점쟁이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이 의도한 대로 섭리관을 바르게 세워서 모든 주권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진리로서 이 섭리를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성경이 전해준 내용으로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잘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창조와 분리될 수 없는 섭리 요 1번 제1권 16장 1절까지 강설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1권 16장 2절 8, 9절 넘어가서 또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섭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들 속에서 그 섭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바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바르게 정립하여서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이 우리의 실천 삶 속에 잘 정립될 수 있도록 또 남은 말씀의 시간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